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천국, 과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정말로 존재할까? 여기에 대해서 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정말 존재할까요? 네. 천국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으실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종교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소설 속에서 만들어 놓은 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특히 왜 이사야 1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앉아 있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곰과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반드시 이 부분들은 짚고 또 짚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죄악이 만연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는 그런 천적 관계 속에서 상함과 해함이 잡아먹힘이 존재하지만은 천국은 이와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천적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이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해함과 상함이 없는 완전한 평강, 그것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무슨 나라라고 말합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이제 표기를 해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가지는 한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영원함이 존재하는 곳인데, 우리는 영원함이 두 가지의 영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과 같은 성격의 영원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하게 샬롬의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완전한 샬롬의 영원함이 있는데 그 영원함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함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린 속에서 영원해봐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영원해봐야 그 영원함이 무슨 가치가 있나 말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생명의 영원함을 먼저 깨닫게 알게 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우리에게 패망과 같은 고통의 영원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병들고 연약함이 없는 강건함의, 말 그대로 샬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이제 살아는 갑니다. 병들지 않고 살아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부족함이 있는 상태가 되면 아니 되는 거죠. 먹을 것이 부족하다든지 마음의 근심이 생긴다든지, 그죠? 염려 있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게 영원함은 바로 우리를 향한 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영원합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근심이 생긴다. 이거는 평생, 이거는요, 영원한 것이, 살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괴로움이에요,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천국에는 두 가지가 영원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영존에 대한 영원함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근심이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함과 해함이 없고, 이래 되려면요 완전한 샬롬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모든 부족함들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말 그대로 기쁨이 영원한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그 거처를, 천국을 만드셨고,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권세로 살아갈까? 천국은 과연 있을까라고 질문을 할 때에 이사야서 11장을 딱 열어보시면,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아가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 11장은 아주 간략하고 짧으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관해서 궁금하다든지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이사야 11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설교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는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계속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아니면 확실한 나라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떤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공감이 있을지라도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요, 얼마나 우리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도 없는데 이곳에 붙들려 가지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지고 말이지 재미나게 지날 시간에 붙들려 가지고 말이 내가 왜 여기 있냐라고 말이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이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천국을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일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천국에서 늘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천국 연습하고 있다니까요. 천국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천국은 이 사실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식 구조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모습,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는 죽고 또 다른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3과 천국 부활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살아갈 천국 어떻게 시작되고 장차 우리가 살아갈 천국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의 제1탄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 천국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천국의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천국의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천국을, 우리는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천국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는 정말 천국을 맛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따라서 우리가 먼저 6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이게 여러분들 얼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1절이 16장 6절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연의 질서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무엇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이가 지금 끌고 가는 것이 있죠. 보면은 어린 사자와 송아지와 살찐 짐승을 아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이가 끌고 간다는 것은 그 모든 짐승들이 아이의 지시에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맛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창을 시켰던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6절을 통해서,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6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천국은 어떤 발판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 천국은 잔인하고 사납고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이런 죄악된 세상의 긴장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움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합니다. 이때에 먼저 첫 번째, 자연의 질서가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스림의 권세를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여러분들 포악스러운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그 경찰을 2명을 살해한 범인을 재판을 세웠습니다. 신문을 하는데 이 범인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더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탈옥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죽일 것이다 하면서 막 미소를 지으면서, 완전 마귀 악마 그대로.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 정말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여러분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죄악의 사실이고 죄악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그럼 이런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시발점부터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그 시발점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 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 수종을 들던 천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수종을 들던 이 천사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해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그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로부터, 당신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천사장이 막 어깨가 우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천상에서. 죄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부터 성립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부터 죄가 성립이 된 겁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던 천사가, 그 타락한 천사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마귀가 한 가지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아담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로채기 위해서 마귀는 끈질기게, 그리고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 결과 아담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그 유혹에, 그 집요함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담에게 분명하게 어지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속에서 다가와야 될 것들이 항상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는 그 인류의 죄가 그 속에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능력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돌아보고, 내가 그보다 더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돌아보면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국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쁨을 무너뜨려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두 가지의 큰 죄악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형벌로 생명에 대한 기쁨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들 사람이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자연계 피조계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당해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을 것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진 자가 될 것이야 라는 그 미혹 속에 자기 자신이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어디 마귀가 나를 유혹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와 하나님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 속에 유혹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죽으려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저주가 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로서 피조물을 다스렸던 그 권세에 놓여있던 피조물까지 그 영향력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8절의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들이 아주 사납게 변한 겁니다. 짐승들도 변하게 됐고, 이런 저주 속에 놓여있던 아담의 죄, 따라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자연의 질서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파괴적인 변형에 대한 문제, 그러니 죄 사함에 대한 것들, 죄에 대한 회복은 인간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 자연계 피조물도 함께 바라는 바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짐승들은 사나워졌습니다. 힘센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이 생겨났고,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곧 자연계 또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값은 바로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본질을, 그 본질의 회복은, 그 평강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았던 자연계에도 모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해함과 상함이 사라지게 되고 회복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11장 6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던 이리가 함께 하더라. 양과 이리가 함께 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 죄가 사라지니까 우리 속에 악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짐승들도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와 살찐 짐승을 잡아먹던 누가 표범과 사자가 어떻게 하더라? 함께 하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것은 청지기로서 가꾸라는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세계에 대해서 왕권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복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청직이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다스리라는 것은 자녀로서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로 통치자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된 것이 삼중 직분에 대한 왕권, 그리고 선자권, 제사장권인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당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 그 왕권이 회복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누구를 이끌고 가더라? 살찐 짐승과 표범과 사자를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다스림 속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스림, 바로 왕권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러면 우리의 왕권은 어떻게 회복됐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새로운 세계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런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5장과 66장,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서가 일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변형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이 새롭게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따른 희생의 값은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자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완전한 샬롬을 이끌어내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속에서 이 천국의 문을 지금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삼중 직분에 관한 것들이 우리 속에 지금 회복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주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완전히 현혹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허락하신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불러 모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개수가 차게 되면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데, 마귀가 이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마귀가 절간을 공격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슬람 사원을 공격하겠습니까?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질타받게 만들고, 교회를 늘 욕되게 만들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마치 천국은 열려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지리하게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속히 실현되면은 마귀는 완전한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가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월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천국이 도래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이것을 지리하게 늘어놓아야 되는데 늘어놓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오른쪽으로 복음을 전하면 오른쪽 맞고 왼쪽까지 구들기 맞고, 그러면서 사탕을 입에다 푹 넣어주니까, 그래 마치 내가 교회는 왜 가? 사탕 먹고 마귀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 문을 갖다가 길게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데, 이 속에 사람들이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계속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나팔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추의 날이 있는 거예요. 황추의 날이. 예. 그래서 42달의 황추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환란 때 고통 속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마지막 개수가 채워지고 난 뒤에 하늘문이 딱 닫히고, 그때 천연왕국이 시작되면서 7 대접장이 탁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국, 이거 마귀는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데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아니 됩니다. 마치 천국이 종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거리 정도로 마귀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맞다고 막 연락도 오고 하늘에서 막 연락도 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맞다고 하늘에서 연락 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지리하게 우리를 갖다 끌고 가고 그러면서 지치게 만들고. 그러나 천국의 문은 하나님께서 그 수를 속히 채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맛을 보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분명히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물리침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살찐 짐승을 이끌고 그리고 표범과 사자를 이끌더라라는 왕권에 대한 완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만 그 왕권이 회복되는가? 천만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하였고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전가한 것이 있는데 그 의의 전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삼중직분의 회복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천국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속히 실현이 되도록 또한 실현의 역사에 또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권은 우리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환경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영적인 문제로서 일어나는 문제라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내 마음에 근심을 주고 염려 속에서 내 마음에 걱정을 주는 이 더러운 영들아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왕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바보같이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코에 끼가지고 마귀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고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잘 가고 마귀에 딱 걸리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 이 더러운 사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선포를 하고 절단하고 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그게 달콤한 사탕이 끌려가지고 오른쪽 코 끌려가지고 오른쪽 왼쪽 코에 끌려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마귀한테 가더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특권까지 이미 회복시켜 준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마귀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뿌리놓은 잔인함, 사악함, 포악함 그 세상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갈 천국은 바로 샬롬이라는 새로움이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렸던 자연의 질서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병들거나 슬픈 일 그리고 부족한 일들이 인해서 무너질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이가 무엇을 이끌더라? 잘 보십시오. 6절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는 것을 어린아이가 그렇죠. 어린아이가 끌고 가더라. 그들이 끌리더라. 이와 같이 세상을 왕권으로 다스리면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요 이 사실을 알았거들라. 내 환경 속에서 절망할 것들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물질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감사한 신앙 속에서 왜 여러분들 있고 없는 거 가지고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고 없고 가지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은 어떻게 맛보는가 하면 바로 마음의 평강으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 보십시오.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천국을 맛본다 그러지. 그러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행복하세요? 행복은 한데
염려가 내일도 갯돈을 얼마를 갖다 해야 되고 뭐를 갖다 막 불입해야 되고 이거 뭐 근심이 가득해요.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만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고 없고 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천국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왕권을 줬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가라 그랬습니다.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환경에 대한 권세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한 권세도 줬습니다. 그런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세도 줬고 왕권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왜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부족함을 입술을 열어라, 간구하여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간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입만 크게 벌려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기도했으면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도 그 속에서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따라서 왕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다스림, 이끌어가는 왕권. 따라서 여러분들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 넘어지지 마시고 내 물질과 환경 속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정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의 많음과 적음과 잘되고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이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속에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으로 마음의 샬롬을 찾아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은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맛을 보고 있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런 속에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 회복을 시켜줄 때 우리의 권세를 함께 줬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다스리는 그 권세로서 천국을 맛보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왕권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줬죠. 그러니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는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맛을 보고 살아가게 하셨다. 이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제가 여러분들 안경을 바꾸러 갔습니다. 한 5년 만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안경점에 그분이 저를 10년 동안 안경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저를 잘 압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합니다. 와,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요새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과거보다 완전히 다르시네요. 뭐 형편이 좀 펴졌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그래서 제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굴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다스리는 권세, 이 복음의 권세,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평강을 주고 사람들도 볼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근심과 염려, 근심 속에 나를 세워놓는다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천국, 어떻게 천국은 시작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을 보는가? 자,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이거 구절 다 외우십시오. 이 구절 다 외우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다 외우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외우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7절부터 8절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악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자가 소외당함을 받지 않는 그런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이 어디 안에서 시작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살아갈 천국, 우리는 어떤 일이 천국에서 일어날까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천국에서 어떤 일이 날까? 7절과 8절이 일어나요. 천국에서. 따라서 모든 저주가 사라진 가운데 악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연약한 자가 소외당함을 받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천국은 암소와 곰이 서로 공존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암소와 곰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곰 앞에 여러분 암소 갖다 놔보세요. 곰이 바로 다 때려 잡아먹지. 여러분들 곰이 배고픕니다. 살찐 암소를 줬습니다. 곰이 친구야 반갑다 내가 외로운데 너가 왔구나 이렇게 합니까? 바로 잡아먹어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감아보니까 이 암소와 곰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뿐만 아니에요. 각종 모든 짐승들이 보면은 서로 공존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주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속에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자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죠. 외풀을 먹을까 여러분들. 내면과 외면이 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성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성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저주는 피조물들 또한 내면과 외면이 완전 저주 상태에 놓여두게 되었습니다. 내면은 악의 다스림으로 짐승 또한 포악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외면 또한 이 내면의 포악성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이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나운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완전히 제거된 천국에서는 피조물계의 내면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겉모습은 이 평강으로 가득 찬 이 내면의 모습을 닮은 외면의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바로 사자가 풀을 먹는 모습인데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 사자만 변할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았습니다. 변화된 거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은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볼 뿐만 아니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12제자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님의 만찬상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 식사를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여자처럼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니고 그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어떻게 적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줄 그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들었는데 목소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과거에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각양 모습들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보면 각양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이 사라지게 되는가 하면요, 내면에 있는 선함이 외면에 있는 악함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구강구조가 바뀌고 우리도 여러분 양악구조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변화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이 얼굴 갖고는 서로를 못 알아봅니다. 서로 이 얼굴로 안 만납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죠?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살 때에 지금의 모습으로서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샬롬으로 가득 찬 얼굴로 살아가는 겁니다. 샬롬으로 가득 찬 얼굴. 이런 모습이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들의 구강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른 짐승을 먹잇감으로 삼았던 사자를 보십시오. 뜯어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잡아먹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송곳니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날카롭게. 그런데 이런 구강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사자의 모습으로는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자의 모습도 이와 같이 바뀌는 것처럼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사자가 풀을 먹으면서도 고기를 먹는 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구강 구조가 어금니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사나운 짐승으로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죄악의 상태의 이빨들 구조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바로 8절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젖먹는 아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성을 있게 쓰는 겁니다. 젖먹는 아이는 여러분 두 가지 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젖먹는 아이는 외부로부터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어떤 병균이라든지 그런 세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보면은 이대 목동 그 대학병원에서도 보면은 그 감염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4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 어린아이는 면역체가 약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피부도 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투가 굉장히 쉽고 침투했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그리고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어린아이와 또 젖된 어린아이는 얼마나 말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말 잘 안 들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자 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은요,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악이 완전히 제거가 요소됐다는 것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상함과 해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독사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함과 해함을 입지 않습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독사가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 평강과 샬롬이 존재하기 때문에. 뱀이 이렇게 어금니를 통해서 사람을 물고 짐승을 물어서 뱀이 독을 증거를 흘려보내는 그런 모든 요소까지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상함과 해함이 왜 없어질까? 바로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악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샬롬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저주가 사라져서 악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한 피조계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질문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이사야서 11장을 잘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의 의식 구조를 살아갑니까?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제 서로 간에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지금의 이 환경이 싫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요, 부부 사이가 환경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들이 싫어질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추억이 되는 겁니다. 추억이. 그럼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제가 천국에 살아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가지는 의식구조가 없이 우리의 의식구조가 완전히 지워진 상태에서 천국을 산다면은 이거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 의미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내 의식 다 사라지고 그러면 벌 받는 것도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의식 없고 내 의식 상태를 다 가지고 여러분 벌 받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구조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짓 나사로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모든 의식을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은, 나를 여기서 보내준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의식구조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서 우리가 영존하고 영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확연하게 여러분 구분되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식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다면요, 우리의 부활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변형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변형되어 버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됐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목소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을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그 기능이, 그 속성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이 구조가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봅니다. 신집사님, 그 다음에 박집사님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용준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준이가 그전에는 열심히 안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구나. 그거 다 기억 다 하는 거예요. 성진이가 이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떻게 했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식구조가 없이 만약에 부활한다면 우리는 부활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의식구조가 없다면 구원과 심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두 번째는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공동체가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샬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첫 번째는 보면은 다스림이 있고 왕권이 있고 회복이 있는데 두 번째는 계속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체 샬롬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 속에서 형제와 한 자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니까 한 형제 한 자매가 아니라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이사야서 11장 7절과 8절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에게 샬롬의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함께라는 이 공동체는 우리는 어떻게 맛을 보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제일 먼저 성도가 건강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가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8년도 여러분들 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순서가 딱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순서입니다. 이게. 그리고 난 뒤에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건강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맛을 본다고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헤어졌다가 일주일 만에 또 공동체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또 서로 교제하고 이게 천국 맛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부족한 것들 서로 나누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피를 나눈 형제도 여러분들요 자기 손에 있는 거 자기 형제한테 주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룹 회장들이 재판하고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살인사건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내 호주머니에 있지만은 참으로 또 연약한 또 형제가 있으면 그를 돌이켜보고 싶고, 그를 또 가슴에 안고 또 기도하고, 이런 교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나는 천국을 맛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천국을 맛을 보고 오면서 그걸 못 깨닫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누가 그것을 못 깨닫게 한다고요? 마귀가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죠?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맛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은 어떻게 열리지는가. 자, 마지막으로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9절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요? 줄을 딱 끊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이델베르그, 우리 지금 교리 공부를 했죠, 그죠? 하이델베르그 속에서 여러분 올시누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천국은 9절을 통해서 세 번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전히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통치 아래에서 구현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죄가 쓸 자리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거룩함만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곳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악하게 만들어가는 모든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첫 번째 인간의 완악함과 그리고 인간의 배역함에 대한 그 근원적인 뿌리를 바꿔버려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속에서 내 죄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 인간의 완악함과 그 배역함에 대한 뿌리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 속에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무너진 창조의 원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이 형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더라?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말하고 있더라. 무슨 관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 형상이 담아내가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써야 되는지를 또한 알게 하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창조의 원리를 알게 하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겸손한 길에 우리를 서게 하니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호세아서 6장 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딱 하나 써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를 그 이유를, 그리고 멸망당할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줄 때에 이사야 6장 4절이 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버렸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버리니까 멸망함이 그들 속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졌다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미 천국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어떻게 돌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맛을 보도록 또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줬고, 이 속에 성도들 간의 공동체 교제를 또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답을 이미 내려줬는데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그거는 손도 안 대고, 목사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면 좋죠. 이미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을 그 사람이 못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까? 천국의 맛을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맛을.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가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도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노아 시대 때 그 일들이 났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노아가요, 주변과 자신의 형제들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도록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를 비롯한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는 지식이 세워졌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당시 노아를 당시의 의인이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가족 8명만 구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이 홍수 시대 때에 노아를 방주 안에 그 가족 8가족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전한 방주 속에 거하게 됩니다. 세상은 홍수라는 환란 속에 있을 때도 방주는 거뜬하게 흔들림이 없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홍수가 있을 때에 비는 억수같이 내렸는데 방주 안에 물만 안 샜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방주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홍수가 졌을 때 방주가 파도에 의해서 함께 흔들려버리면 그 방주가 뒤집어지면서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골병들한테 다 죽어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물만 안 샌 것이 아니라, 비만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가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여러분들 1년하고 11일 있었어요. 먹을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도 전부 다 먹고 남음이 있었고, 상암과 해암이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해암을 입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방주 같은 천국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안 기쁩니까 여러분들? 저는 막 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근심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감사하고,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있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완전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물질에 관한 것도, 건강에 관한 것도, 자신의 삶에 관한 형편에 관한 것도 항상 그 개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맛을 갖다가 높은 자리, 많이 가지는 것, 부한 것, 이걸 가지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천국은 그렇게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으로, 또 오늘도 감사함으로 천국을 맛을 보시길 바라고, 성도들 간의 공동체 교제 속에서 천국을 맛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지식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맛을 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사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18년 건강 공동체를 세워서 달려갈 때에 우리만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천국의 맛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2018년 건강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주의 구조단을, 그리고 또한 구제단을 만들 것이고, 이런 속에 천국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들에 함께 우리 동력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참되게 누릴 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는 그런 속에 열매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바르게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종이 또한 증거하였고,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은 우리가 천국의 맛이 되는가를 또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만 앉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값을 다하는 속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왕권을 허락하시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여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일깨운 일에 이 또한 왕권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동력을 이루면서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고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루는 십자가 신앙이 되게 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에 나의 모습을 흘려보내는 속에 우리가 느꼈고 우리가 맛보았던 그 천국을 세상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알게 하는 소망 있는 사역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케 하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 주님의 주신 말씀은 복된 말씀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주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복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의 영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의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